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 9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연절 잘 보내셨지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자들 되시고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추석 끝때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서로 한번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6번째 팔복 중에 6번째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또 그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복은 너무나 크고 좋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7째 복은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인 것 같습니다. 7째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이 7번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일컬음을 누군가가 너를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한번 본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한다. 이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희가 있고 제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이를 보면서 야, 쟤는 분명히 신동호 목사님 아들이네.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다 말할 때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가지가 담겨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를 닮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 누구 아들이다. 제 아들을 보면서 저 사람 목사님 아들이네. 이렇게 할 때는 아버지와 그 아들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많이 닮아 있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안 알아봐도 분명히 저 사람 저분의 아들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지요. 외모는 물론이고 말투, 행동, 습관 모든 것을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닮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참 닮았네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같이 외형이 없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있거나 몸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은 외모가 닮았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닮았다 할 때 저 사람 참 하나님 아들이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 아들 맞네요 이렇게 불러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지요. 물려주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의 능력과 권세를 악하게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불공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최근에도 막 그것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고 막 정치적으로 너무나 시끄럽지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부모의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공정함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또한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그 아들이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제 아들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게 담임 목사의 아들로서 이 교회 안에서 살 수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저로부터 물려받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그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물려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아들에게 물려진다고 하는 것이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우리가 그런 복을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하나님 아들이네 라고 말을 해줄까요? 누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 사람 딱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네 라고 어떤 사람을 보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해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말해줄까요? 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 어떤 종교적으로 행하는 어떤 열심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아들 맞네, 과연 이렇게 해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잠시 들렀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1시간씩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칩시다, 막 기도를 한다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야, 저 사람 하나님 아들 맞네, 그렇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아는 얘기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요, 이상한데? 저 사람 뭐 이상한 거 아니가? 이렇게 보지,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네,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젊은 청년들이 좀 대형 교회들 보면 막 큰 찬양 집회를 합니다. 막 하면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점프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청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 청년들은 진짜로 하나님 아들 맞네,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게 정말 하나님 아들이네, 이렇게 말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다 이상한 거 아이가? 쟤도 왜 다 저러노? 이렇게 생각하지,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신비한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아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 저 사람 하나님 아들 맞네, 이렇게 칭찬해 줄까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신유의 은사, 신유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은사죠. 제가 병을 고치는 은사를 제가 딱 받았다 칩시다.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안수해서 막 고쳐준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잠시 와서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잠시 와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네요 라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받을 것이며. 한번 놔둬보시죠. 여러분, 저기 파란색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화평하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라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불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니고 막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 아니면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러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저게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레노포이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한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친 건데요. 첫 번째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카페도 있고 에이레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뜻이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우리 기독교적 표현을 하면 평화도 되고 평안도 되고 그다음에 안식도 되고 뭐 다양한 말로 쓸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평화죠. 샬롬이 평화고 평화고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포이오이라는 단어는요,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만들다. 그러니까 평화를 뭐하다고요? 만들다. 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또는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와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피스메이커라 하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가면 막 평화가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아들이네,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들이 맞네 라고 불려질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 딸이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맏아들이셨던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었죠. 하나님의 맏아들이었던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우리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조금 있으면 예수라는 자가 이 땅에 올 텐데 그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내가 소개해 줄게 하고 소개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 아기가 누굴까요? 예수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아기와 아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소개하기를 그 아기가 아들이 있는데 그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등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별명이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이라는 자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하며 환영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찬양하냐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 안에 사람들 가운데 뭐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평화가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천사들이 막 예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나는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다. 평안을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나를 믿으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평안을 줄게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셨어요. 그 맏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입양된 아들들이 되고 있는데, 이 입양된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 땅에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평안, 이 평강, 이것을 만드는데요, 무엇이 평화고 평안일까요?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참된 평화는요, 무엇의 회복이라고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평화는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평화라는 단어는요, 다투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또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가 우리를 평안하다, 평화롭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모든 다툼과 불안과 혼란함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평안을 또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산다고 그 사람은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때, 나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 같이 교제가 깊이 일어나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때 그 사람은 평안하고
평화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십니다. 우리 긴 구절인데요, 화면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1절 먼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설명하기를, 야,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손님들이었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는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은 인간 취급도 못한 인간들이고 절대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1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12절,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바깥에 있었고 아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이스라엘 사람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었거든요. 우리끼리만, 선민 이스라엘만, 우리만 한 가족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다 쓰레기다, 너희 같은 존재들과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을 다 배척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다 바깥으로 내버렸죠. 그래서 12절 끝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너희들 그런 인간들이었다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냥 아직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죠. 근데 13절, 이제는 예수님 믿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이었던 자들과 이방인이었던 자들, 서로 경멸하고 서로 무시했던 자들이 서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이때 이 화평이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에이레네 되어주십니다. 화평이 되어주셔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렇게 화평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딱 나눠져서 중간에 담이 딱 막혀 있었습니다. 종족이라는 차이로 인해서 둘이 딱 나눠져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누가요? 에이레네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이것을 허셔서 이 둘이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원수된 것,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15절, 계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들이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둘이 떨어져 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에이레네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둘이가 화목된과 동시에 하나님과도 이들이 다 화목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모두에게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가족 되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형제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평안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평안이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두 번째는요, 이웃들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가족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한 상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진짜 회복인지 모르고, 그것이 진짜 평안인지 모르고 잘못된 평안, 거짓된 평안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척하고 또 평안한 줄 착각하며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관계가 다 깨어져서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졌지만 그 깨어진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채워가며 다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척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다 거짓 평안이죠.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요, 그 아파트, 고급 아파트 광고하는 거 한 번씩 보십니까? TV를 안 보시죠? 저 한 번씩 보면 고급 아파트 광고 있잖아요. 무슨 아파트. 그래서 이 아파트 광고할 때 보통 뭐를 보여주냐면요, 아파트 안을 안 보여주고 밖을 보여줍니다. 잔디가 쫙 깔려있고, 뭐 가깝게는 막 사람들이 웃으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인들도 막 편하게 쉬고, 막 그런 모습을 아파트 광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는 걸까요? 이 아파트 들어오면 당신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뭐 집에서 지지고 볶건, 뭐 직장에서 어떤 거 하든 다 상관없이 이 아파트만 들어오면 이 넓은 정원과 이 좋은 전망과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당신이 뭐 할 거라고요? 평안할 거다. 마음이 평안을 누릴 거다라고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그 아파트만 가면 정말로 평안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좋은 것 많이 누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많이 갖추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 다른 관계 다 깨어져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직원들하고 늘 싸우고 다투고 막 쌍욕하고 살아가다가 자기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나는 좋은 아파트로 왔으니까 나는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모르는 자들은 거짓 평화로 자기의 마음을 위로받고 회복하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겠다, 그 관계들과 다 상관없이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겠다 하는 것은 거짓 평안이요, 어리석은 평안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평안을 가진 자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 3가지 정도로 잘 적용해보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죠. 자신 안에 평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준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요, 저희 집에 제가 가장이잖아요. 아버지로서 제가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막 스트레스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어서 늘 평안함이 없는데 제가 저희 집에 딱 들어가서 저희 가족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가족들 다 영적인 우리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영혼의 상태를 느끼기 때문에 제가 평안하지 못하면 가족도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평안해야 가족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영적인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제가 평안해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사역에 쫓겨 있고 늘 사역에 스트레스 받고 제가 늘 뭔가로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되고 뭔가에 쫓겨다니면서 성도와의 관계도 깨어져 있다면 저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평안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평안하신 분이었기에 다른 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평안한 존재인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한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바른 관계에서 오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런 나를 통해서 평안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 안에 감사함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면요, 우리 성도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아무리 잘 지내도, 아무리 기쁘게 지내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하고 은혜가 나눔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우리 성도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 평안 안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는 늘 기쁜데 난 그 사람 너무 싫어. 난 그 사람 너무 미워. 난 그 사람 너무 질투나. 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나. 여러분, 그렇다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간혹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친구나 직장 동료나 교우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은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잠만 들려면 그 사람 생각나고 잠을 자지도 못할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다른 자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이 화나는 마음을 지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내 안에 평화가 생기고, 내 안에 평화가 생겨야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평안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갖추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줄까 봤더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여러 가지 사회 봉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우리가 사회가 어렵고 불우한 이웃들이 있을 때 교회는 또 성도는 열심히 참여하여서 사회 봉사를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 세력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떤 정치가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비판하고 또 운동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와 성도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도 정치운동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도우면 됩니다. 우리는 후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복음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무도 못하고 오직 교회와 성도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입니다. 다른 것이 다 채워지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완전한 참된 평화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평화를 주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요. 목사님, 요즘에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한 명에게 예수님 전하기가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도 그 일은 못합니다. 오직 그 일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또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 두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먼저 복음으로 평화를 선물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명은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우리 주변에 선물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 이런 것들, 너무 거창한 것들 말하기 이전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개개인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이웃에게서나 또는 이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아니 내가 그곳에 가면 분위기가 평화롭게 되던가요? 아니면 막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던가요? 여러분, 만약 내가 갔는데 늘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람들 다 문제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인데 남들은 다 자기가 문제인지 알고 있는데 자기만 다 저 사람들 문제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근데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고 막 싸우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온유하게 되고 화기애애해지며 평화가 막 생기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막 좋았었는데 이 사람이 끼기만 하면 늘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막 시끄러워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성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의 최고의 방법은 사랑과 섬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이나 논리적인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번에도 명절 때 가정들 안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막 명절 때 보면 대화하다 보면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막 정치 얘기도 했다가 경제 얘기도 했다가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막 좋다가도 무슨 얘기하는 끝에 보면 에이, 다시는 안 만난다.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간혹 생기기도 하죠. 막 가정들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교회와 또 정치 문제로 가정에서 많이 논쟁이 있었던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하면서 교회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막 교회 가지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떤 논리적으로 잘 말을 갖추어서 이래 딱딱 맞춰서,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은 이래서 틀렸어, 이것도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당신은 이러니까 모르니까 입 닥치고 있으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 칩시다. 우리가 이겼다 칩시다. 내가 말로 제압했다. 여러분,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생길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좀 졌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는 저 사람 안 만난다, 내가 다시는 교회 안 쳐다본다, 이러고 돌아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 논리적으로 제압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소리를 내뱉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를 더 위해주고 그를 더 아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끝내는 복음으로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지혜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겸손한 섬김, 내가 가지고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평화가 깨어진 자들에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 뒷면에 보면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런 시를 썼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제가 쓴 건 아니고 작가가 누군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막에도 한번 보시면 이 시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평화가 깨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평화가 깨어져 있고 직장 관계에도 평화가 깨어져 있고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가 깨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평화의 도구가 될 것인데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은 우리 힘 잘 키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잘 이끌어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엎드리며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들을 더 잘 섬기고 이웃들을 더 회복시키기로 애쓰며 가족들을 더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평화의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